오늘 장로님들이 특송을 하는데 하나님은 신기하신 것 같아요. 오늘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장로님들이 특송을 했는데 오늘 레위기 13장과 14장과 연관이 돼 있어요. 이렇게 타임이 딱 맞춰서 하나님은 장로님들을 특송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죠. 참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수고하고 있는 그 수고가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박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오늘 레위기 13장과 14장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때 참 감사했어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함부로 살지도 않고 함부로 대하지도 않고 그렇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상고하는 문둥병은 여러분 의학적인 용어로는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또 나병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무엇에 의해서 감염돼서 발생하는 전염병인가 하면 나균이라고 하는 미코박테리움 레프라이라고 하는 나균이라고 하는 그런 박테리아에서 발병해서 그렇게 생겨지는 병인 거죠. 여러분 문둥병 보신 분들 계세요? 우리 어른들은 요즘은 거의 문둥병 환자가 없어요. 그래서 문둥병을 보신 분이 거의 없을 테지만 옛날 우리 어른들은 아마 보셨을지도 몰라요. 저는 애향원이라고 하는 거기 가서 나병 환자들 치유된 나병 환자들 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하루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나병 환자들 여러분 얼마나 보기 흉한지 아시죠? 진짜 나병 환자들 치유된 분이었지만 되게 같이 예배 드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얼굴도 없고 막 코도 없고 뭐 손도 이렇게 아예 없어요. 문드러져 가지고 다 없고 한 그런 분들인데 치유되었지만 약을 통해서 치유되었지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과 함께 하루 이틀을 같이 있었는데 사실 굉장히 쉽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럼 왜 문둥병이 문둥병이라고 합니까? 살이 썩거나 물러져서 힘이 없어 처져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순 우리말 동사인 문드러지다, 문드러지다라고 하는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문둥병이 문드러지다라고 하는 순 우리말 동사에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그 병이 걸리게 되면 온몸이 썩고 떨어지고 막 그래서 문드러지잖아요. 그래서 문둥병이 문드러지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에서 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병이 너무나 끔찍한 나머지 실제로 끔찍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또 치료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병을 여러분 천형이라고 그랬죠. 하늘에서 내린 별이다, 벌이다 그렇게 또는 얘기했고 우리가 보통 업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업병이다, 천형병이다 또는 업병이다 그렇게 보통 불렸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에도 사실은 이게 하늘에서 내린 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가 영적인 병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오늘 잘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이 이 레위기 13장과 14장의 말씀인데요. 제목을 보면 문둥병의 규례 그렇게 제목을 정했고 그 밑에 교만의 결과와 그것을 푸는 방법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13장과 14장에 문둥병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문둥병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사실 이 문둥병의 그 내용이 질병의 성격보다는 부정과 정결에 관련된 그런 면에 의식적인 면에 더 가까운 면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문둥병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의사가 아닌 정결을 책임진 제사장에 의해서 판결되어지고 또 처방되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질병적인 관점에서 지금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요. 정결과 부정결에 의해 부정에 관련된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단지 육체적인 질병이 아닌 영적인 면에서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성경을 이해해야 이걸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문둥병이 가지는 특성과 상징성을 잘 이해해야 오늘 말씀이 잘 이해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문둥병은 무엇을 상징해 주는가 하면 성경은 항상 문둥병을 이야기할 때 교만을 상징해 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에서도 보면 교만할 때 나타나는 결과와 그걸 어떻게 풀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에 교만하고 또는 권위에 대항할 때에 문둥병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말씀해 주는 핵심은 뭐냐면요, 교만과 권위에 대한 불순종은 권위가 풀어줘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교만과 권위에 대한 불순종은 누가 풀어줘야 된다고요? 누가 풀어줘야 된다고요? 권위가 풀어줘야 한다. 권위자가 풀어줘야 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서두에 장로님들 오늘 특송하러 나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하필 이것도 딱 오늘 이 주일 오후에 특송하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오늘 본문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권위를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목사 편에서 자기 편하려고 하는 얘기다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구나. 권위가 누구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는 잘 대해야 한다. 왜? 우리 권위를 함부로 하는 건 누구를 함부로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한 불순종은 누가 풀어줘야만 해결되는가 하면 권위자가 풀어줘야만 해결이 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도 또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오늘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다. 오늘 말씀을 잘 상고하면서 여러분 정말 교회의 질서와 가정의 질서와 이 세상의 질서를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3장 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은 이 문둥병이 발생했을 때, 악성 피부병이 걸렸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과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2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레위기 13장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희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며. 여기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은 넓은 의미의 악성 피부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피부병이 났을 때에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이게 진짜 나병인지 아닌지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라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질병이 생기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라고요? 누구에게 진찰하게 하라고요?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이 그 피부병을 진찰할지니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고 제사장이 그것을 진찰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성경 구절 말씀을 보면 13장에 얼마나 많이 그 말이 나오는지 몰라요. 2절부터 3절, 5절, 6절, 8절, 13절, 15절, 17절, 20절, 21절, 25절, 27절, 30절, 32절, 34절, 36절, 39절, 43절. 진짜 많죠.
왜 그렇게 많이 얘기했을까?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을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인가? 왜 그런가 하면 3절 말씀을 보면 여기 부정하다 그렇게 말했는데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부정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타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의식적인 또는 도덕적인 영적인 의미에서 부정하고 불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으로서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부정한 의식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면에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제사장의 문제, 제사장이 가서 진찰하고 제사장이 해결해 줘야 될 문제이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문둥병이 가지고 있는 왜 그러면 그렇게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가야 되는가, 데리고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데요. 바로 이 문둥병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상징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문둥병은 죄와 같은 것이기 죄이기 때문이고 죄와 같이 전염력이 강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요. 그리고 그것이 생기게 되면 난육이 되고 여러분 난육이라는 게 뭔지 아죠? 여러분 육체가 막 비늘처럼 막 엉망이 되고 막 그렇게 돼서 막 문드러져서 나중에 뭐 고름도 나오고 막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를 가지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감각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문둥병 이런 문둥병이 걸리게 되면 영적인 문둥병이 걸리게 되면 무감각해지고 깨닫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데 잠언 8장에서도 보면 참으로 지혜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잠언 8장을 보면 교만이다 거만함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거만하고 교만하게 되면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이게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또 죄의 꽃은 보통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둥병은 교만과 권위의 불순종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문둥병이 생기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것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나았어도 그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었어도 결국 그것에 대해서 나았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때 누구에게 나아가서 확인을 하게 했는가 하면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확인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문둥병에 걸렸을 때 영적인 문둥병에 걸릴 때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게 4절부터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피부에 색점이 희나 움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혼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니라. 그래서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가두어 두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두어 두어야 하고 내쫓아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왜 가두어 두어야 되고 왜 내쫓아야 되는가 하면 바로 그것이 전염되기 때문이다. 그 전염력이 대단하기 때문이다. 근데 문둥병은 바로 의식적이고 영적인 면을 상징해 준다고 했는데 바로 죄와 교만은 전염되고 그 전염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두어 둬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 준다는 거죠. 실제로 보게 되면 고라와 성경 말씀을 보면 민수기에 고라와 루벤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대항합니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음을 봅니다. 왜 그렇게 같이 여러분 보게 되면 고라 자손과 루벤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함께 권위에 대항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닐 때는 진을 칠 때에 여러분 세 지파씩 묶어서 진을 쳤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늘 대항하게 됐는가 하면 그들이 같은 지역에 있으므로 서로에게 영향을 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라 자손이 니만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모세 형 아론과 그렇죠. 아론과 그리고 모세 니네들만 권위를 갖고 있냐? 우리도 레위고 우리도 제사장인데 너희들만 하나님 앞에 제사하냐고 여러분 분향하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이 고라 자손의 같은 그 진의 진을 치고 있던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전염이 돼서 같이 그 권위에 대항하게 됐고 결국 같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왜 그들을 가두어야 하는가, 왜 내쫓아야 되는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를 사귀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잠언 13장 20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게 되면 해를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한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정말 온유한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둥병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46절의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살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혼자 살고 진영 밖에 살게 된다, 밖에서 살게 된다. 다시 말하면 혼자, 진영 밖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이 진영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진영, 왜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는가 하면, 진영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사는 거다. 왜냐하면 자신이 왕이기 때문이다. 누가 왕이에요? 자신이 왕인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왕이야. 하나님도 종이야.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이 왕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는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누가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교만한 사람이 그 진영 안에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항상 혼자 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혹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몰라요. 내가 혼자 있다, 왜 나를 내가 혼자 있지, 이런 생각이 들거나,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나를 왕따시킨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나만 혼자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교만하지 않는가. 성도님들 중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나를 왕따시키냐고. 아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왕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데도 여러분 똑같아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여러분 같이 어울리자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근데 자기는 안 들어가겠대. 나를 왕따시키고 있대. 결국 그것도 교만한 거예요. 진짜 여기 그런 분은 없으니까 제가 큰 소리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왕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서 같이 어울리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나 좀 알아달라고, 나를 안 챙겨주냐고. 자기가 알아서 챙기면 되는 거지. 이럴 땐 제가 큰 소리를 좀 쳐도 돼요. 혹여나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교만하다고 난 생각할 거예요. 저는 원래 초신자들이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초신자들이나 또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은 사실 어색하고 또 같이 어울리기 쉽지 않으니까 잘 못 들어가지만, 교회생활 오래 했는데 혼자 있고 뭐 이러면 이건 사실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보면 우시야 왕도 교만해서 분향을 자신이 스스로 하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 결국엔 혼자 지내게 됐잖아요. 그리고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왕인데 그래서 혼자 왕 노릇하고 있는 왕이 있음을 봐요. 어린 왕자가 한 10개의 성을 계속 그 별을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한 별이 혼자 왕 노릇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왜 그런가? 왜 혼자 왕 노릇하는가? 그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가, 내가 교만하지 않은가, 여러분 이것을 잘 확인하고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혼자 있고자 하는 것은 교만함에서 근거한 것 중에 하나일 수 있다 하면서 여러분 정말 주의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둥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문둥병은 당연히 우리의 말에서 나오죠. 우리의 태도에서 나오죠. 딱 보면 알잖아요. 어떤 사람 딱 보면 이 사람은 교만하다, 거만하다. 말에 교만함이 넘치고 있다. 그리고 태도 가운데 교만함이 넘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말과 태도만에 교만함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의 교만함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데, 그것이 4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과 14장 33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의복이나 가죽이나 가옥에 생기는 문둥병과 그것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문둥병이 사람의 몸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나타난다고요? 의복에도 나타난다고요. 가죽에도 나타난다고. 그런가 하면 집에도 가옥에도 이런 문둥병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그랬을 때 너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의복이나 우리의 가죽이나 또는 우리가 입고 있는 가죽이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나 또는 우리의 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 간혹 보잖아요. 저 사람 보면 말만 태도만 교만한 게 아니라 입고 있는 옷도 교만하고 장신구도 교만하고, 교회에서들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멋지게 치장 쫙 하고 와가지고 딱 이러잖아요. 머리가 아파 뭐 이러면서 어? 머리 아프다고 여기 반지 큰 거 끼고 가지고 머리 아프다고 막 이러고, 그리고 자기네 집이 몇 평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잘난 척 막 하잖아요. 그게 다 교만한 거거든요. 하나님 그런 것에서부터 나타나는 그 교만함을 없애야 된다. 교회에는 차별이 없다. 다 똑같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왔든 그 집이 몇 평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잘난 척하려고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도 잘난 척하고 교만한 척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지 여러분 함께하고 같이 어울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데, 바로 우리는 그렇게 실제 삶의 영역에서도 영적 순결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집이 50평이면 뭐 합니까? 집에 한 번도 초대도 안 하면서. 그렇잖아요. 자랑은 그렇게 많이 해요.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는지 몰라. 내가 집이 뭐 50평이니 100평이니 한번 초대를 해달란 말이에요. 초대를. 그렇죠. 그게 50평이면 뭐하냐고. 저는 그래요. 그게 지하든 반지하든 상관없어요. 그곳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뭐 초대해서 여러분 초대하셔서 맛있는 거 안 해줘도 너무 좋아요. 그냥 뭘 줘도 그냥 맛있게 먹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지. 초대해놓고는 저 그런 분도 봤어요. 어떤 분은요, 거기 뭐가 떨어지면 진짜 간 다음에 쳐야 되는데 그 앞에서 계속 닦고 막, 정말 막 화나 막. 웃기시죠? 근데 저 그런 분 봤다니까요. 성품이긴 하지만 간 다음에 치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 속에서 교회 보면,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갔더니 제가 휴가 때, 저희는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휴가 때 교역자들이 다른 교회 가서 한 번씩 예배를 드리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전 부목사인데 저쪽에 이제 강남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강남에 있는 교회 가 보니까 참 권사님들이 그냥 삐까뻔쩍 옷을 입고 와가지고 정말 기부인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제가 그때 가서 봤어요. 근데 그게 입고 오는 건 괜찮아요. 입고 오세요. 근데 잘난 척은 하지 마세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걸 말씀해 주는데,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의복조차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옷단기에 술을 달게 하셨거든요. 술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근데 이 술을 왜 달게 하셨는가 하면,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술을 보고 옷을 그 술이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이 옷을 입은 목적은
내가 방종하고 내가 잘난 척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준행하면서 계명을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옷을 입는 거지. 오늘도 아침에 오는데 어느 교회 성도들 막 그 교회로 가는데 아주 다들 양복들 남자분들은 잘 입고 오셔 예배를 드리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 참 좋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이쁜 옷 많이 입고 오십시오. 어디 가서 여러분 이 예쁜 옷 샀는데 여러분 입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옷 입고 오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잘난 척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은혜 속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데 오늘 말씀도 바로 거기에 이 내용 의복과 가옥과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52절과 56절 57절 말씀을 보면 빨고 불태우고 찢어버리고 부셔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3장 56절 57절 같이 읽습니다.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 너는 그 색점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은 교만한 죄는 회개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렇게 안 될 때는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줘요. 불태워야 한다 그랬잖아요. 이 의미는 성령의 불로 태우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말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의 죄는 뭐와 같다고 말하는가 하면 교만의 죄는 우상의 죄와 같고 우상의 사술과 같아서 불로 태워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많이 해결되는가 하면 성령의 불로 불사질러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게 해달라고 내가 교만한데 이 교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 시온의 빛교회가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정말 성령이 불이 임하여 여러분 우리의 교만함과 잘남과 잘난 척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성령의 불로 확 불살라져서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여러분 교만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 껴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많잖아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뭐 대단하다고 몇 년 전 100년이 넘은 교회 전통을 갖고 있고 다 그 교만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화려하게 잘 꾸며놨는지 모른다고. 그 도리에 돌도 안 남는다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다 뭘 위해서 주어진 거죠? 저는 교회는 잘 꾸며야 된다고 생각해요. 꾸미면 꾸밀수록 좋잖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예배드릴 공간도 많아야 되고 성경 공부할 공간도 많아야 되고 소그룹 모임을 가질 공간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여자분들 화장실 안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화장실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근데 그게 우리의 잘남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 가서 뻐기고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목적을 정확히 잘 알아야 한다. 그럼 우리 시온의 빛교회가 진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둥병을 치료해야 하는데 그러면 치료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는데 그게 14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고 문둥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데 바로 14장 2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1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여기 말씀을 보면 정결하게 됐어요. 문둥병이 이 난육이 났던 것이 치료가 됐어요. 어떻게 치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치료가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약을 먹어 치료가 됐든 기적으로 치료됐든 치료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료되면 치료된 것으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로 또 데려가라고요?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란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에게로 데리고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문둥병이 나와도
의식적인 면, 영적인 면은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질병은 치유받았지만 의식적인 면, 영적인 면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직도 용서하지 않고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둥병은 어디에서부터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만함, 권위에 대항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둥병을 낫다고 선언해 줄 자는 제사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위는 여러분 교만한 것과 관련된 문제라 그랬잖아요. 권위는 누구로부터 왔다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에 대항한 거는 누구에게 대항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대항한 건 아버지에게 대항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대항한 것으로 하나님 본다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목사에게 또는 장로님들에게 대항한 것은 그들에게 대항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권위를 주신 그 하나님에게 대항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결된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낫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사장이 낫다고 얘기해야 그때부터 나은 거예요. 제사장이 정결하다고 이야기해 줄 때 그때에 정결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문둥병이 나은 사람에게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을 보면 다 가다가 나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해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랬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치료하시기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그래야 진짜 나았어도 나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진짜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하나님 앞에서 나은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자기가 이미 치료해 주셨지만 권위자가 풀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그걸 나았음을 확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4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머리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의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오늘 말씀을 보면 다 나았어요. 그러면 나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을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옷을 빨고 몸을 씻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 중간에 모든 털을 밀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 왜 털을 밀으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근동 지방에서는 수염을 기르는 것이, 우리는 수염 지금은 안 기르지만 수염을 기르는 것이 자유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자유인의 표식이고 또 그 사람이 명예와 권위를 갖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부끄러움과 모욕을 가진다는 걸 말해줘요. 그래서 역대상 19장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사신이 다른 나라에 사신으로 갔는데 그 털을 잘라버렸거든요.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이 다윗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털을 민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가진다는, 모욕을 당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털을 민다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자신이 이전에는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난리를 쳤지만 그런 내 교만과 권위를 내려놓고 더는 내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제는 죽은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죽은 존재고 종이고 나는 자유로운 존재도 아니고 나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 거고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교만함과 그런 태도를 가졌던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죄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에 속죄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위한 속죄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름 바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건제와 오늘 말씀을 보면 속죄제와 또 번제와 소제를 드려서 속죄를 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같이 레위기 14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14장 19절 20절 말씀이 그런데 그 전에 12절 말씀이 또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린 양 순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어울러 속건제를 드리되 요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여기 말씀을 보면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들을 드리는가 하면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데 그 제사 중에 제일 먼저 드린 제사가 어떤 제사냐면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왜 이런 제사를 드렸는가 하면 문둥병이 단지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의식적인 영적인 죄고 누구에게 범한 죄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께 범한 죄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 피를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불이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게 하는데, 이 피는 바로 누구의 피를 말해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말해줘요. 그것을 발음을 통해서 너희가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데요. 근데 이 제사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먼저 드렸어요. 속죄제 전에 무슨 제사를 먼저 드렸는가 하면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왜 속건제를 먼저 드렸을까요? 여기에 의도가 있어요. 문둥병은 어떤 죄라고 그랬죠? 교만과 관련된 죄예요. 그리고 이 문둥병은 어떤 죄인가 하면 관계적인 죄예요. 어떤 죄라고요? 관계적인 죄. 그러니까 관계와 관련된 죄예요. 관계와 관련된 죄를 지을 때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속건제가 여기 꼭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너희가 권위에 문제가 있고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거예요. 이건 꼭 풀고 가야 돼 한다는 거예요. 꼭 풀고 가야 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잘못했을 때 뭔가 물질적인 손해가 있을 때는 배상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를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 관계의 문제, 특별히 권위의 문제, 내가 잘못 그냥 어른한테 또는 목사님한테 또는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잘못했는데 마음속으로 회개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끝난 것으로 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꼭 풀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저주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뭘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저주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위에서 안 풀어주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야 된다고요? 제사장에게로 데려가. 누가 풀어줘야 된다고요? 제사장이 풀어줘야 된다고. 제사장이 너 나았어 라고 말해야 난 거예요. 제사장이 너 안 나았어 그러면 아무리 나았어도 안 난 거예요. 지도자가 분명히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도자는 그래서 권위에 대하여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성도들이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 여러분 자녀들이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어른 노릇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들이 오늘 잘하셨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어른들이 잘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 분명히 잘못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또는 성도들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랬을 때 나중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배상할 것이 있으면 배상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누구 때문에? 목사를 위해서요? 부모를 위해서요? 아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해야 어른들이 풀어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전에 우리 목사님,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30년이 지나고 나서 광주에 있는 어느 교회를 찾아가셨대요. 그리고 그때에 전임 전사할 때 담임 목사님,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었던 분에게, 그분 이미 은퇴를 하셨는데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그때 잘못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에이 뭐 그런 것 같고 그래. 그리고 끝냈다는 거예요. 용서가 된 거죠? 풀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묶여 있는 것이 안 풀어지니까 그것이 저주로 계속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정말 잘하셔야 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 권위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잘못했을 때, 교만했을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배상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젊은이들이 또는 자녀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래 괜찮아 뭐 그것 가지고 그러냐 하고 여러분 풀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시온예빛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샬롬의 역사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잘 되게 하려면 여러분이 풀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야, 안 그래서 교회가 가정도 어려운 가정은 매 계속 어려워. 그게 묶인 거를 부모가 안 풀어주기 때문이에요. 예. 목회자가 안 풀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유, 내가 이미 관계가 안 좋았던 그 목사님 이미 이 세상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은 오시라 그래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줘요. 풀어주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 시온예빛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18절, 또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속건제물의 피 위에 뭘 바르냐면 기름을 바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손에 남은 기름은 지상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지상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지상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만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한다. 그래야 진정 겸손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불로 불태워지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그 기름 바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가 이 교만함을 꺾을 수 있는 건 성령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못 꺾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여 우리의 교만함이 꺾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적용 보겠습니다. 2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권위에 순복하고 있는가? 왜 권위에 순복하고 있는가? 해야 하는가? 그 권위를 준 분이 누구이기 때문인가? 누구이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권위에 순복하고 또 우리는 그 교만함을 버려야 되고 또 잘 또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오늘 말씀을 깊이 여러분 오늘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깊이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여러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